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읽어보겠어요.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외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열조 알지 못하셔서 너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머리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5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을 하는데 계급이 소령이에요. 소령. 그런데 소령인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고 상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소령까지 열심히 해서 계급 진급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체제를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3군 사관학교 나와서 소령 이후에는 진급이 쉽지 않대요. 좋은 실적을 잘 올린 군생활로 해서 이렇게 계급에 진급이 되면 몰라도.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남들은 부러운 일이었어요. 아유, 소령까지 올라가면 이제 정년퇴직을, 아직 정년퇴직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아들이 손주가 6학년인데 그 아주머니 말로 지금부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밑에서는 새로 신임 후임병들이 들어오고 또 위에는 또 진급을 해서 별자리를 딸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중간에서 이제 진급을 하든지 예편을 하든지 둘 중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좁은 문과 같이 이런 압박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아줌마는 많이 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이면서 말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돼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신신당부하고 간곡히 당부하고 거듭거듭 당부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씨는 땅 속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씨의 특징이고 그의 심은 대로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나무를 심으면 밤을 심으면 밤나무가 나오는데 그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나중에 자라서는 밤이 이렇게 밤 송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알밤을 벌어서 이렇게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 그 열매로 그의 그 작물을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것도 잘 지키지 않으면 훗날에 있을 행동도 잘 행동을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저 지금은 돌아가신 그 엠마오 성경학교 할아버지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는 훈련받으러 간 훈련생들에게 말씀을 다 물어본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여기 와서 무엇을 좀 하기를 원하느냐 1월 달에 왔으면 계획을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한 잔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는 뭣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포부와 함께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오늘은 무엇을 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할아버지가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뭐 물건 좀 사고 시간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별 할 일은 없는데 볼일을 보고 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그냥 계획을 세운 것이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그 훈련생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하루하루 생활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가치 있고 여기 훈련 받으러 왔으면 훈련에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행동을 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된 믿음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획 세운 대로 행동의 계획에 걸맞게 행동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할아버지가 누차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소용돌이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내 생각 내키는 대로 내 행동을 했다가는 뭐 세상의 법이 그냥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이 드는 거예요, 힘이. 그러나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게 더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잘 세워나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과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결혼하고서 그냥 이렇게 저기하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그 이웃 나라들을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이런 번창이 있어야지,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행한다는 것은 모세는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완악한 백성이고 또 지금껏 살아온 이런 삶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런 말씀을 다른 말씀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너희가 살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될 때 번성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인도해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암새에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새에 서서 출발을 해서 숫곳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서 그 길을 통해서 가세스 바네아로 이렇게 바로에서 국경을 따라서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뒤로 도망할까 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길을 돌려서 비하히올시라고 하는 곳에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길이 있는데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낭망만 하고 있느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의 길을 열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면서 길을 이렇게 했는데, 비하히로 뜻은 찾아보니까 자유가 열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으면 내게 복이 되고,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우왕좌왕 요동을 칠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가 열리게 한다. 애굽 종살이에 사는 삶 속에서 이제는 풀려서 자유가 열리게 한다 해도 그 맛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고 당장 쫓아오는 군사들을 보고 우왕좌왕하면서 경황이 없이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모세에게 원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뒤에 상황 보고 환경만 보게 되면 요동을 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지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뜻인데,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지키는 것, 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사들이 마차를 갖춰서 먼지를 막 펑펑 나면서 쫓아오지, 앞에는 이렇게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여기에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모세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잘 듣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뭐 번동만동하면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명령하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학생들이 됐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던 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성으로 듣고 그냥 앞에를 보면서도 딴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더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갖고 듣는데, 아유 저 얘기는 뭐 맨날 하는 이야기고 저 얘기는 뭐 자매님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세지만, 우리 자세인 것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세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이라고 관심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관심이 없어요. 첫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몇 말씀 아닐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누가복음 우리 11장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마음에 지켰다고 하면 적인데 그는 그 마귀의 게임을 받았을 때에 그냥 마음이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는 따먹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이다 하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행위 완전하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창세기서 6장에도 보면 말씀하시고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짓고 지키고 행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가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신과 그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요동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 앞에 놓고 있는 큰 과제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었었던 40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이 떠올려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의 그 명령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라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기쁘게 할 수 있으면 항상 기쁘게 한다면 그들은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즐거운 일만 내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줄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인정에 줄일 수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이 세상사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평탄하고 탄탄대로와 같이 잘 나가는 일만 주어진다면 뭐 나쁠 일이 항상 없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 기도가 한 번에 어떠한 일이든지 딱딱 이루어지고 그냥 딱딱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딱딱 이루어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게 이제 응답을 주셔서 다른 길로 내가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이루어 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은 다른 교훈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이 가르치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다고 하는 뜻을 보면 약간 짓누르는 압력과 같은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어려운 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보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도 때로는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을 때 쓴 물을 주셨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을 시험해 본 거예요. 금방 아기가 젖 운다고 해서 금방 젖을 줘서 울음을 딱 그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기들이 기다릴 줄 알아요. 저희 그 큰 손주는 아기 때 젖꼭지를 가지고 우유를 분유를 빨리 이렇게 저기 물에 타가지고 입에다 딱 대면 끝이는데, 이 손주들은 손주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는 아기가 막 젖을 달라고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분유를 달라고. 그러면 우유병을 들고 이렇게 아기 눈앞에 이렇게 어른어른 보이면 뚝 붙여요.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나에게 이제 분유를 주는구나. 근데 다른 애들은 입에 분유통을 갖다 입에 대기 전까지 막 뒹굴고 때를 쓰는 거예요. 분유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데, 그냥 내게 축복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요지부동으로 요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일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흥겨는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것을 기억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붙어 있을 것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중요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은 지혜가 아니야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내 중심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게 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코자 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행하고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게 되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게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말에 채찍한다고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하고 때로는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하는 이 공을 차는 이 공격수 선수가 상대방의 이제 골대 앞에서 상대방의 공을 차는 골대 앞에서 이렇게 옆에로 차서 꼬링을 넣기 직전인데, 그걸 좀 세게 강하게 차야 되는데 좀 약하게 찼어요. 그러면 감독은 공을 잘 막아서 수비 선수를 야단치기보다는 그 공격수 선수를 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빨리, 더 세게 찼어야지. 잘하고 있는데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큰 선수와 훌륭한 선수와 또 결정적인 좋은 찬스에서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는 말에 채찍한다고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비를 하는 그 선수에게 그 공을 못 넣었다고 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공을 잘 막아야 될 자기 책임의 분담이 틀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사랑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가시와 같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고통과 같은 때로는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를 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가시와 같을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책망, 사랑의 책망,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명령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받는 내게 따라서 내게 교훈과 책망과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내 것이 아니라고 흘러보내면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주어진 축복이 된다 하는 걸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서 세상에 불신풍조는 요동을 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은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